오늘은 내가 확신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부르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부르심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아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의지 박약을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표현은 반드시 주신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셨다. 여기 내어주셨다라는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희생제물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속죄일의 규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취해서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안수를 해서 사막으로 보냅니다. 그 사막으로 보내는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사막으로 간 염소는 다시 돌아오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짐승한테 잡혀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사막으로 가서 이제 사자나 늑대한테 잡혀 먹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속입니다. 그래서 유대 원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거든요. 그 대속죄일의 규례가 레위기 16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셨다라는 이 의미가 마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사셀 염소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로 내주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을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절대로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3절과 34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지난주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본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 말이 또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오른편, 우편은 공의와 정의를 상징합니다. 올바른 것, 공의로움, 정의로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고발하다, 정죄하다 이런 말들이 다 뭡니까? 이 법정에서 쓰이는 말들이잖아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 끌려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돼서 죽어나갔어요. 특별히 이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다 핍박을 당하고 정말 무자비하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다, 이 말이잖아요. 자, 바로 이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지금은 비록 부당한 재판을 받고 죽게 되고 고통을 당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공정한 재판을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이 네로 황제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순교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네로의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핍박에 못 이겨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이제 로마로부터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본체 만체하고 어디를 가시는지 급하게 막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관한테 가서 자기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자기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느냐. 자기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순교를 했느냐? 바울은 목이 잘려 나가는 참수형을 당하고 죽습니다. 바울의 머리가 땅에 떨어져서 3번 굴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샘이 솟았다고 합니다. 또 도마는 톱으로 사지가 절단돼서 순교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목이 잘려서 죽고 화형당해서 죽고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로마가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다른 종교를 믿는다 그러면은 살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종교를 믿을 수 있었고 또 그게 종교 자유가 보장되어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다. 물론 배교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을까? 뭐가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용기 있게 그렇게 순교를 할 수 있도록 했을까요?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떻습니까? 누구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발을 당하거나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와 닿지를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이 잘 와 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받았습니까? 박해를 받습니까? 헐벗고 굶주립니까? 누가 칼로 죽이려고 위협을 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한테 와 닿지를 않습니다.
바울 시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오죽하면 바울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매일같이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거고 복이냐? 오히려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와 자유가 저주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기 북한을 봅시다. 북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지금도 예수 믿으면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북한에서 그 지하교회에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복음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핍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우리 삶의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과연 우리 믿음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핍박과 이런 곤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을 과연 지킬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이요 6개월 동안 신앙 훈련을 한대요. 그리고 수료식을 한답니다. 6개월 동안. 그런데 수료식 전에 마지막 코스가 있대요. 영적 유격 훈련이라고 합니다. 영적 유격 훈련을 받는데요. 그게 무슨 훈련인가 봤더니 산 밑에서 산에 집결을 한대요. 산에 집결을 해서 산 밑에서 교관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교관이 거기 수료생들한테 자기 죄의 무게만큼 돌을 하나씩 준비하라 그런대요. 주워오라 그런대요. 자기 죄의 무게만큼.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자기가 죄를 많이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돌을 갖고 오지 않겠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들을 수 없을 정도의 큰 돌을 갖고 온답니다. 엄청난 큰 돌을 갖고 온대요. 자기 돌의 죄의 무게를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면은 그걸 들고 정상까지 갖고 올라가라 그런답니다. 그 교관이. 그러면 그 훈련생들이 전부 다 그 무거운 돌을 들고 그걸 안고 이고 정상까지 올라간대요.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이 유격훈련, 왜 이 산에서 유격훈련을 할까요? 여러분, 유격훈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유격훈련 합니다, 유격훈련. 왜 이걸 유격훈련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들 딴에는 이게. 다른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흐트러버리고 사람들을 빼오고 이러는 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 무슨 규칙이 있습니까? 적군을 속이고 적진에 진입해서 게릴라전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누군지 똑바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거기 있어요. 얼마 전에 일산 동지방에 이제 그 신년 수양회를 갔다 왔잖아요. 강화도로 이제 갔다 왔는데, 지방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랑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 교회 앞으로 크게 부흥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가 다르대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그게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핵심을 잘 짚어주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그 목사님 설교를 나중에 좋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될 거래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부흥은 둘째치고 신천지나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마귀가 부흥될 교회와 부흥 안 될 교회를 압니다. 그 자꾸 마귀가 보내는 거예요. 방해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죽은 교회는 신천지가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 교회는 그냥 마귀가 가만히 냅둬요. 목사도 영적으로 죽은 목사가 있습니다. 마귀가 건드리질 않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뭘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싸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 아무런 핍박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아주 편안하게 살죠. 한 번도 영적인 싸움을 해본 적이 없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뭡니까? 영적인 싸움. 주일에 친구하고 영화 보러 가야 되는데 이거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이번 주에 주일 그냥 빠질까 말까, 이게 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저급한 수준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는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역사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져 내려봐라. 그럼 천사가 너를 받쳐주지 않겠느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렇게 맨 마지막 시험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한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신앙의 열심도, 그것도 이용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열심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잘못하면 마귀한테 이용당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그 신앙의 열심을 자기 의로 바꿔버립니다. 자기 의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열심 있는 성도들을 보세요. 열심 있는 성도들이 나중에 가서는 교회를 점점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열심을 가지고 있다가. 초대교회에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랬어요. 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열심 때문에. 그렇게 율법주의 함정에 빠져서 죽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적으로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거기에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은혜를 점점 율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믿음을 결국 포기하게 돼요. 왜 그런가?
마귀가 계속해서 진리가 아닌 거짓을 진리로 자꾸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자꾸 공격을 합니다. 그냥 냅두지를 않아요. 정말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도 이게 영적인 전쟁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혀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헛된 것을 쫓느라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돈, 명예, 권력을 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게으름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마귀가 야금야금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이 돼서야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내가 정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두려움에 직면하게 돼요. 그 상황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못 갖고 죽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싸워보지도 않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본 사람만이 압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할 때 나는 죽어도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히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기들은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믿습니다.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러니 뭡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인데 그게 가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당신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14만 4천 명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우리를. 그런데 그 말에 그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해준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 확신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열심이, 내 의가 구원의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 확신이 나로부터 나왔다. 그거는 거짓된 확신입니다. 내 자신한테 내가 속는 거예요. 아니, 그 반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 속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가 있었습니다. 다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서 특별히 안수에서 세운 사람들이 7명의 집사였습니다. 그 중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니골라 집사. 이 사람이 나중에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는 구원에서 벗어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을 구원해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이 니골라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엉뚱하게 이단에 빠집니다. 왜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성교회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신천지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단 교회를 다닌 그 후부터. 교회에서 구원을 안 가르쳤다. 이 말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는 말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는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뭘 확신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뭘 믿는 거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구원의 기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념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믿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나를 믿지 못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네. 나 자신한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목사인가? 내가 이러고도 목회자인가? 실망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확신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거 확신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이거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네가 이러고도 구원받았다고? 네가 이러고도 천국에 간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전히 죄짓고 완악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싸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